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유명한 사건,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일, 그리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이 모습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일입니다. 제가 20대 때 CCM 가수 다윗과 요나단의 1집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때 수록된 곡 중에 하나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복음송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몇 년 후에 제가 아르헨틴을 갔습니다. 전 재산이 150불밖에 없는 상태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아르헨티나 가서 뭘 해도 먹고 살아야만 됐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알러트된 상태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집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었는데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뛰었습니다. 막 뛰는데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는 가야 됐고, 그러다가 천천히 이제 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예기치 않게 문득 갑자기 느닷없이 이 노래가 제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가사와 멜로디가 얼마나 크게 저한테 들리는지 이 말이 마치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사느라고 정신없지? 그래도 나를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제가 이 다음 가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부분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직도 이 본문을 대하면 그때 제가 걸었던 길, 산탄데르라고 이름하는 그 길 위에서 울며 걷고 있는 23살의 청년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본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21장의 내용은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고,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가 다시 사도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낌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곤란합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우리 안에 걸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예,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걸어갔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 사랑의 요구는 결국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다. 그 사명은 때로 순교까지 요구한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런 이유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움을 안겨준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굳이 묻지 않으셔도 이런 마음이 우리 한켠 구석에 찾아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생각이 아닌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일까?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겠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순하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물었다면 대답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를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보다 라는 것이 어떤 비교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랑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 진짜야 그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나를 10을 사랑해. 근데 넌 진짜 20이야? 진짜야? 이러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에 무게를 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가 이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실수는 뭐냐면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죽게 될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번쩍 손 들고 무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꼭 찍고 계신 거라는 거죠. 야, 너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넌 안 버린다며? 근데 너는 3번 부인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러고 묻고 있는 중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무게가 더 있느냐? 네가 곰곰이 생각해봐.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해? 여기는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더 사랑해?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진짜야? 이러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게, 일단 원어에 보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투톤이라는 단어인데 꼭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번역이 이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more than these입니다. these people이 아니에요. 사람들이라는 것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these는 사람도 되고 이것들도 됩니다. 근데 자, 지금 여러분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서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고 이 자리로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se라고 물었던 게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대답해봐.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재물인, 재산인 물고기, 배, 그물보다 내가 더 좋아? 쉽게 바꿀까요? 너 돈보다 내가 좋아?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둘 해석에 어떤 것이 옳은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도 와 맞구나, 저렇게도 와 맞구나 라는 해석이면요, 어떤 뜻이냐면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진짜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번 물었어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베드로가 이전에 3번 부인했으니까 그거를 예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이분으로 만들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3번 물은 거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3번이나 연달아 강조해서 물었던 거는 그것이 진심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내가 용서할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용서할게.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마음에 진심이냐?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냐? 여러분, 여기서 꼭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 본문을 두고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설교, 내용, 성경 공부, 이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항상 어떻게 접근하냐면,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것은 베드로의 사랑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이 헬라어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무조건 사랑해?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그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근데 친구 중에서는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헬라어는 하나가 더 있죠. 에로스, 연인들,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 못하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이 요구한 대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늘 배워왔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두 번 물어도 아가페로 두 번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니까 양보해서 필레오로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베드로는 필레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기다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서 통용됐던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주고받지 않았어요. 뭘로 주고받았어요? 아람어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게 10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고급 관리들, 학자들 간에 통용됐지 모든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람어로 주고받았을 텐데 아람어에는 사랑이 이런 구분이 없어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한국말이 사랑이 다른 게 없잖아요. 사랑은 사랑이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하브거든요. 예수님이 아하브로 물었고 베드로도 아하브로 대답했어요. 히브리어는 다를까요? 히브리어도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고 아람어랑 발음도 똑같아요. 아합. 그러니까 절대로 이 두 구절이 아가페로 구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확실한 건 신약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거긴 구분 안 했어요. 다 아하브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한이 헬라어를 쓸 때 이렇게 구분한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도가 있지 않을까? 헬라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제가 원어도 번역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이 이렇게 쓴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아가퍼와 필레오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헬라어가 원어로 쓰여졌을 때 그걸로 헬라어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중요하느냐? 주로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전해줄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무언가로 적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달라요. 특별히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는 것은 요한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랑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는 아가페, 필레오 구분 안 하고 썼어요.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구분한 게 아마 AD 한 300년부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썼어요. 다 똑같은 말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안에 이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하면 분명하잖아요. 혼용해서 썼는가 안 했는가. 제가 다른 서신서라든가를 인용 안 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두 개 썼다면 요한복음 안에서 다른 경우에 어떻게 썼느냐를 살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35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사는 헬라어로 아가페로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이 아가페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는 필레오로 썼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아가페로 썼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인간이 사랑하는 거를 필레오로 썼어요. 이건 메이크 센스 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뒷부분에 가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필레오로 썼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당시에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질문하고 필레오로 대답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요한복음 내내 그냥 아무 구분 없이 썼는데 갑자기 21장에서는 왜 구분해요,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분이 생겼냐면 사실 19세기에 그 전까지는 구분 안 했어요. 모든 학자들이. 근데 19세기에 핸드릭스라는 그 주석가가 요걸 구분하고 나서 유행처럼 쫙 번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구분 안 해요. 요즘 현대 신학자는 그 누구도 구분 안 해요. 모리스 불트만 아무도 구분 안 해요. 이게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다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굳이 열을 올릴 일인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망가지고 복음이 흐려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강단에서 무언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모두 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든 설교든 대화를 나누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제가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가페, 필레오 이게 구분 없다라는 게 제가 어렵게 연구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그냥 주석이라든가 뭐 보면 금방 나와요.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구분 없이 썼다는 거. 근데 왜 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필레오밖에 안 되잖아요. 왜 전하는가? 이래야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이거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또 이 두 사랑이 있는데 나중에 딱 필레오로 바꾸는 거 얼마나 또 감동적이에요. 이런 저자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에는 관심 없이 어떤 의도를 갖고 붐을 일으키기 위한이라든가 무언가 감동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자꾸 사용되니까 본문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저 뒤로 사라지고 그래 아가페로 해야 돼 이러고 나가는 거. 여러분, 감동을 주고자 하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 때 쏟아지는 눈물, 참을 수 없는 감동,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어떨 때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꺽꺽거리고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 저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설교 때, 예배 때 감동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감동보다 울며 내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독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대로 전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 나를 까나? 또 자꾸 격려는 하고 저런 소리나 하네.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힘들지만 고집하고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 여러분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하면 1장부터 쭉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본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것들인가? 이게 이 사람들인가? 누구를 겨냥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의 요구가 무조건인가 아니면 친구 정도의 수준인가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물었을 적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진심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3년 동안 나를 졸졸 쫓아다니고 사랑 고백했어. 너 그거 진짜였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의 대답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화날 정도로. 뭐라고 얘기해요? 물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야, 부정이나 하지 말지. 3번이나 모릅니다 그러고 이딴 소리를 해요. 왜 이딴 소리를 자신 있게 했냐면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정말 좋아서 따라다녔고 자기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알잖아요. 나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거. 근데 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근데 나도 내가 몰랐어요. 정작 나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이 나오니까 내가 이따구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걸 몰랐었어요. 내가 이렇게 비열하고 내가 이렇게 비겁한지 몰랐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날 왜 물어보는지.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나 가짜 아니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줄.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똑같이 물으시고, 베드로도 3번 똑같이 대답해요. 아주 강조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나 가짜 아니었다는 거. 진짜 할 때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2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증명할 만한 실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2번째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그를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베드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베드로, 그리고 언제 또다시 배신할지 모르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만 됩니까? 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걸까요? 찾아와서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2번째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주신 이유는, 이제 너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마. 너의 약점 알았지? 그거 이제 개발해야 돼. 부족함 알았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일을 교훈 삼아 내가 다시 기회를 주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서 보답해. 이제는 너의 실패를 그대로 두지 말고 성공해야 돼. 라는 메시지로 교훈 삼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핵심 메시지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의 수준을 집어주기 위해서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서 너 그러지 마, 계속 필레오로 있으면 실패할 거야,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올려 라는 의도였다면 make sense, 이게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 내내 쓴 게 그의 문학적인 습관일 수 있어요. 표현할 때. 왜 글을 쓰는 사람은 알아요. 그냥 똑같은 단어 2개 쓰면은 좀 이상해요. 또 여러 번 쓰면. 그러니까 슬쩍슬쩍 바꾼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실패 더 이상 절대로 하지 마, 성공해 라고 말한 아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계속 또 실패해요.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실수 또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비슷한 실수를 담은 얘기 하나 여러분과 다뤄보겠어요. 이 실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그 일당이지? 라고 물었더니 나 아니야! 그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똑같은 실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늦게 사도가 돼요. 막내예요. 근데 그 막내가 위대한 사도 첫 번째 제자 베드로를 들이받습니다. 뭐 때문에 들이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베드로가 막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받지 않는다. 은혜다. 나 봐라. 이렇게 실패한 나를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은혜로 구원했다. 이게 증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 집에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가요. 또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이 할례자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석 제자이면 이런 사람들이 오면 불러 앉혀가지고 잘 왔다. 은혜로 구원이지 율법을 지키는 거로 구원 안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죠. 하여간에 유대인 마주치면 도망가는 전문가예요. 똑같다니까요. 하여간 도망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 일로 사도 바울이 아주 열불 터지게 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야, 너 이방인 만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 지금 하나도 율법처럼 지키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한테는 그 유대인 오는 걸로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줘요? 율법도 지켜야 돼. 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줘?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른다 그러고 숯불 앞에서 도망갔던 거나 복음의 자녀들을 다 놔두고 도망간 거나 똑같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고 회복시켰어도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좀 있으면 이렇게 또 도망가고 이러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메인데. 분명히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시키는 그 순간에도 아이고 요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나를 또 이렇게 도망갈 텐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다시 이 사역을 맡길까요? 차라리 이때 바울을 수석으로 불렀으면, 바울은 환상 중에 만났지, 그죠? 음성으로 만났지 예수님을 직접 피지컬리 본 건 아니잖아요. 부활했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야, 얘네들 다 버리고 네가 이제부터 퍼스트다. 바울한테 그랬으면 바울은 돌격 앞으로잖아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니까. 이러면 더 멋졌을 텐데 왜 굳이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앞으로 또 실패할 베드로를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기회를 주고 이제 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간 이유는 실패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네가 가진 약점 그대로, 그것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하나만 묻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 진짜야? 그게 진심이면 됐어. 이 얘기라고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너에게 이 일을 맡기니까 다시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 또 그러기만 해봐.
이젠 기회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너의 무지함, 너의 고집스러움, 너의 좌절감, 너의 자멸감,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너는 작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기회를 준 거 실패하지 말아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자꾸 훈련해야 돼, 이제 악이 와도 막 물리쳐야 돼, 이런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고요.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나를 사랑해? 진심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야? 여러분, 이렇게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네, 진심이에요. 주님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또 어려운 거, 힘든 거, 싸워야 될 거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하다, 자멸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냥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껴안으시고 이것으로 족하다 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걷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